사모님, 제가 앞에서 한 것들 다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은 네. 네, 그 전에 것도 보시고 오늘 저 눌렀나요? 네. 오늘 예언약 하고요. 다음 주 세언약 하면 우리 초급반은 끝나요. 기초반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니까 요것만 이렇게 잘 정립되면 영과 육, 율법과 복음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가지를 자꾸 가지를 들으니까 막 복잡한데 제가 우리 기초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뿌리 문제예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만 딱 바뀌면은 가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녹음을 해서 좀 보낼 때가 좀 있어갖고. 자, 언약에는 첫 언약과 새 언약, 둘째 언약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을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영원한 언약을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이단들이 뭐 이초석이니 또 이만희니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상하게 그냥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매는 그러죠. 자, 1번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세운 언약인가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당시 사람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준 그래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 당신이 올라가라.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걸 믿겠다. 이렇게 해서 중보자를 모세를 세운 거예요. 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6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게 처음에 세운 첫 언약이에요. 여기 세 번째 줄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지금 우리하고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이 성경 기록은 2000년 전에 쓰여 있지만 효력은 지금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헌법하며 가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오시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천사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심부름을 했고 천사가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중보자 역할을 했고 그
그 매개체가 천사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옛 언약으로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중보자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주님을 이렇게 제쳐놓고 구약에 나오는 그 옛 언약 갖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걸 한문으로 해석하면 구가 옛 구자고 신이 새 신자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문 풀이고 성경에 말하는 옛 언약, 새 언약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언약이 새 언약, 그 전에 있던 언약이 옛 언약,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고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모든 환경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자유하고 행복하고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데,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여 사니까 목이 조여들고 힘든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만 장착이 딱 되면, 우리 아까 권사님이 가라지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율법은 내가 애써서 사는 거고 복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쉬운 거예요, 나는. 딱 그거예요. 제가 왜 세상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신약성경을 보세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계속 주님은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있으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진짜 100% 장착을 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살면은 율법에서 주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염려,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평안함이 착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굶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는 관계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매스컴이나 뭐 뉴스나 보면은 뭐 사고 치면은 어느 교회 목사, 뭐 어느 교회 교인,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할까?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자기 생명만 있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간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첫 언약의 내용과 전달 방법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두 돌판에 문자로 써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두령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두려움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들에게 전해주면 자기들은 듣고 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 하시고 그들을 장막으로 돌아가게 한 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것을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21절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2, 27, 32, 33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내 총리에 이르시되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자, 여기 주시니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위에가 21절까지고 요게 지금 22절이니까 십계명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만 준 거는 아니에요. 성막을 섬기는 법도 주시고 많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에 이 함축된 엑기스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줬다는 말이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나이키리라. 아멘.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부담이 안 가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고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너희 날이 길고 근데 조건이 있거든.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바르게 행하면 그리하면 그럼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뒤에 것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날이 길고 행복하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세요. 세상 보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불가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옛 언약은 이게 옛 언약이에요. 말씀을 줘놓고 너희가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옛 언약 설교를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야.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 사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가시는 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우리라 할지니라. 아멘. 더 힘드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이 명령을 삼가 조심해서 주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래. 야, 그러면 이대로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의로움이 별로 없어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은 안경으로 쓰는지 파란 안경을 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는지 검은 안경을 쓰고 보는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는지 그것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못 깨달으시면은 계속 옛 언약의 안경 쓰고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여기에서 앞에서 지금 4년, 5년째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공부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저도 일가견이 있다고 소문났던 사람이거든요. 훈련 코스 저희도 쟁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완전히 장착하라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이 코스를 뭐 밟아야 된다. 그래야 직분을 세운다. 이래서 저도 그렇게 못 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훈련하는 모든 교회의 딜레마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훈련이 새 언약으로 되는 훈련 같으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옛날 전통적인 훈련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훈련을 아주 많이 받은 꼴통 분자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부셔. 그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산에서 대구에서 사역하고 삼천포에서 사역하고 경산에서 대학생들 한 200~300명, 삼천포에서 우리 교인들 한 300~400명, 익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청명받아 왔는데 그때 훈련했던 사람들과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야. 걔네들이 내가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란 그 말이에요. 그 제가 몇 달 동안을 우리 집사람하고 쫓아다녔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핵심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제가 다시 재교육을 했어요. 그때 내가 전한 거 부족하다. 이론은 맞다. 이론은 맞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나와 함께 숨쉬는 그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다시 복음들을 제가 전해왔어요. 다 전했어요,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게 구약은요 다 이래요.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설교하면요 큰일 나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스라엘을 힘입어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부분도 있다고 말해요. 또한 돌비의 문자로 써서 주셨기 때문에 의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율법, 의문,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브리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는 사복음서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도 새 언약이 안 깨달아지면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시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우리는 못 깨달아. 우리는 못해. 이걸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깨달으면 이제 예수님에게 가게 되는데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진이 빠지는 거지. 1번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타락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왔지만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냐면은 사람의 몸으로 나왔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되잖아요. 그런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다. 히브리 4장 15절. 죄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사람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서 네가 네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너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작심삼일은 될 거예요. 아마.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 종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가지고 자기 양심에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모든 율법 종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가 이는 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려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네. 율법이란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자기 생각. 그러니까 사람마다 율법이 다 다른 거예요. 양심이 다 틀리듯이.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맨날 부딪히고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100사람은 100사 율법이 다 달라요. 왜? 양심이 다 틀리니까. 자기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토론하면은 이건 전쟁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그런 정체성으로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지키라고 하셨지? 이걸 지키면 왜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키면 지켜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이것을 듣고 너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은 우리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지 상이 있지. 상은 지켜야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 받는 걸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 걸로 끝나면 교회에서 뭐로 충성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 상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상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열심으로 자기 물질 가지고 자기 의로 뭐 생색을 내가면서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상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율법을 행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하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그분이 다 이루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만지셔가지고 이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가지고 내 육신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원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권사니까 목사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사랑하는 척을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정말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나누고 싶고 원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건 내 고윤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고윤제의 마음을 다 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약속한 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율법의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도 행하면 복을 받아요. 문제는 어떻게 행하느냐예요. 옛 언약 안에서 내가 행하느냐,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다른 게 내가 행하면은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네가 행했잖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가지고 네가 전했잖아.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복음을 정리하잖아요. 제 간증이에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부탁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그 교회 사정이 어떤지 전 잘 몰라요. 그럼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교회 상황을.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제를 주죠. 주제. 사랑, 구원, 믿음 주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멘하고 주님이 주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정리를 해요. 옛날에는 설교 제목 한번 잡는데 반나절이 걸려요. 반나절. 제목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우리 목사님들 딱 옛날에 고민했 제목 잡고 그 본문 찾는 게 어떤 때는요 하루가 지나도 안 돼 이게. 지금은 주님께 물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렇게 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거 제목 잡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은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내 이름으로 예를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헌금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쳐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게 그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해주고 자기 축복 안 해줬다고 또 삐진 사람이 있고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 몰라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의 마음은 100명이면 100가지 마음이에요. 다 틀려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진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함축시킨 각양다양한 사람들의 12 제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강림으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인이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교회 사이즈는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 나가신다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그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 사랑의 교회 나가고 나 뭐 저 충영교회 나가고 그래서 사랑교회가 나가고 충영교회 나가면 구원이 더 빠르나? 훈련 코스를 더 많이 받으면은 뭐 이렇게 속독으로 되나? 속성으로 되나 구원이?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심어주면 구원이야. 심어지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고 주인이 바뀌면 그분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고. 자,
2번 마귀는 계명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지켜야 돼요. 지금도. 그러나 계명을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미궁에 빠져요. 희한해요. 이것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김 집사는 왜 이 집사를 용서하지 않지?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지?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키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야. 희한해 이거. 마귀 하는 짓이잖아요. 이처럼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 로마서 7장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 보여요.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죄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탐심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죄인이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보세요. 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가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아멘 했단 말이야.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탐심을 이루는데 야, 내 친구 김 목사가 뭐 그렇다며? 우리 교회 권사가 뭐 어떻다며? 하면서 그게 막 이 속에서요. 자기 모습은 안 보고 온갖 탐심을. 참 무서워요. 계명은 하나인데 이 속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 속의 전쟁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근데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면은 우리가 더 경건해져야 되는데 율법이 알면 알수록 죄가 살아나. 이게 제가 말한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는 더 살아나.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진짜 죄 많이 짓거든요. 진짜.